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우리 8과의 신학적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 PPT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이 8과 이 서론에서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던 기적들을 하나 둘씩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적을 더 소개하는데, 출애굽 40년의 광야 여정 동안에 안식일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내렸던,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던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 만나 사건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8과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번 이 8과에서 공부하게 될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87페이지 가장 아랫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이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무리를 먹이셨으며, 그 복을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무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8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13절 1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누구의 시체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한 후에 13절과 14절이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다라는 걸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여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빈 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 배에 올라타셨고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가는 행로를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몰려드는 무리들을 귀찮아하시면서 내치지 않으시고
기댈 곳이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날이 저문 빈 들에 남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신 이유와 동기를 우리는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딱 2번이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방금 보셨던 이 14장에서 기록이 되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 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질문이 하나 나오죠. 질문 아래쪽에 있는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거기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휩싸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압니다. 그분은 죄와 슬픔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먹을 것이나 돈을 나누게 됩니다. 평화와 위로와 소망의 말을 건네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은 지치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도 굳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깊은 슬픔에 그 세리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혼자 있고 싶으셨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지만,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항상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홀로 두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은 찾아갔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귀찮아하시며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었음을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예배 우리 말씀 후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제가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찬양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그곳에 고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바로 그 영혼에게 여러분과 저의 시선도 항상
함께 향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오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남은 2개월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90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없고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기적이고 의미 있게 보았던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의 도움을 빌릴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좋게 200데나리온의 돈은 좋게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당시 유대인들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손바닥 위에 얹어주는 동전 하나가 원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 함은 한 사람이 6개월 이상 동안 일만 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아주 목돈이요 큰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계산은 아주 빨랐고 합리적이었으며 누가 보아도 공감할 만한 아주 일리가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곁에 있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으로는 이렇게나 많이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떡의 양, 약 200데나리온의 떡을 말했고, 안드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의 양, 보리떡 5개와 물고기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짓인지를 예수님에게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결말되어지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배불리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할 수 없고 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하실 수 없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떡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 언제나 문제가 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상식과 현실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지만,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때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또한 딜레마와 같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만이 그 어려움과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어 이미 저문 황량한 빈들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었고 풍성한 축제의 연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풍부한 떡과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더 좋은 포도주가 많이 제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답이며 해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적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2페이지 보실까요? 92페이지에 보시면은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지은이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굳이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향해 보리떡과 물고기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것을 매개체로 삼아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직접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지 않으시고 굳이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셨던가라고 하는 점이 저에게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떼셔서 직접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기록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41절. 여러분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9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복음서 공간 복음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의 손으로 직접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했음을 분명하게 새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직접 하늘 문을 여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시고 본인이 직접 주실 수도 있는데 제자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큰 방에는 2012년도에 아이키아에서 구입한 4단짜리 예쁜 아주 짙은 밤색의 예쁜 서랍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단짜리 이 서랍장이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사용했던 대부분의 가구들은 월마트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제품이었는데 아내의 간절한 소원대로 처음 구입했던 나무 서랍장, 여러분 거기에다가 유리까지 있습니다. 불투명한 유리까지 있는 나무 서랍장이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월마트에서 쓰던 가구를 계속해서 쓰다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기억되는 서랍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서랍장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2번째 이유는 이 4칸짜리 서랍장을 제 아들과 함께 조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키아에서 만든 모든 제품들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나사못이나 볼트나 너트를 공구를 사용해서 개인이 직접 조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2년도 당시 제 아들이 11살이었는데 학교에서 갔다 온 아들이 아빠가 그 조립장을 갓 만들기 시작한 것을 보고는 아빠를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조인했던 것이 그 사건의 발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만드는 것보다 아빠와 아들 2사람이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 만드는데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렸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많이 걸렸을까요? 2사람이 같이 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2사람이 같이 했는데요. 2사람이 같이 해서 더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일을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의견 없이 당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빈들을 풍성한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 꿈만 같은 일에 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과 그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했던 걸까요? 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안드레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그 아이,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던 그 아이는 그날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하고 기쁘고 신이 났을까요? 그 한 아이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그들의 눈앞에 그날 있었던 사건들을 영원히 그들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던 그 추억과 간증으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인생의 시련 동안 헤쳐나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우리를 끌어 넣으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나만이 알고 있는 소중한 추억과 간증을 하나 둘씩 더 만들어가고 쌓아감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추억과 간증으로 헤쳐나갈 힘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므로 녹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존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신앙의 소중한 추억과 간증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재, 여러분 9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결론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맨 윗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두 경우 모두 떡으로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떡이 배를 채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모세의 만나에서 시작된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만나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건의 완결판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만나임을 가르쳐 주므로
그 가르침을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저와 함께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늘에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늘에서 빛처럼 내린 만나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지만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 생명의 떡으로 주심으로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모세의 만나를 통해서는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되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임을 이야기하며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길까지 소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함이 이 11월 한 달 동안에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